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가운데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과 능력을 얻으라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과 능력 좀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네, 지치고 고단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에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부터 처음 시작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또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전쟁을 하는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인 마귀, 사탄, 그들의 실체는 무엇이며 마귀에게 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인이 이제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쇼핑을 하다가 둘러보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이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에 홀린 듯이 그 옷을 그냥 결제를 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제 옷을 입고 남편한테 자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남편한테 막 자랑하고 앞에도 보여주고 뒤에도 보여주면서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가격을 듣고 남편이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이런 걸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비싼 옷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가 나를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데 내가 카드를 긁지 않을 수가 없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믿는 가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재차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알았으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 아내가 다시 대답하기를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이 뒤로 가서 뒤에서 봐도 너무 아름답다. 자, 그렇게 한마디 하는 바람에 제가 그걸 사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가끔 뭐에 홀린 것처럼 이렇게 결제도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뭔가 쏟아 부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요 흔히 혹은 자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뭔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요 다 느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요 그냥 육적인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은요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영적인 것, 이 영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인 것처럼요 마귀 역시요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고요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악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으로 공격할 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의 존재를 알고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전능한 분이 아닌 것이 아닌가. 또한 악의 존재를 막을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선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의 대답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요, 악과 싸우고 계시고 결국 악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더욱 선한 역사를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 악의 존재가 도리어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은요, 악이 없어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은요, 선이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의 본질은요, 선을 대적하는 것, 그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할 대상이 있어야지만 악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은 스스로 있을 수 있지만 악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악은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냐면 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남들보다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남들이 다 잘 때에 부지런하고 치밀하고 세심하게 또 섬세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한 것으로부터 이 악한 것이, 악이 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또 선에 해당하는 이런 속성들이고요. 또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합니까? 신뢰, 맞습니다. 신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그 사람에게 관계를 통해서 쌓는 겁니다. 이건 역시요,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믿음과 신뢰, 이런 아름다운 것들은 선이라고 할 수 있죠. 악도요, 이처럼 선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마치 기생충처럼 선을 붙어서 선을 이용하여서 악한 속성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선이 없으면요, 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든 악은요, 반드시 선을 거쳐야 하고요, 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선을 이용하고 대적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붙어 사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기생충은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붙어야 할 대상이 필요하고요, 그에게 붙어서 영양분을 먹고 그것을 통해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암세포도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면서 세포를 죽이는 것이지 암세포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악의 기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악은 스스로 있던 것이 아니라 무에서 스스로 시작되어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28장에서는요, 두로 왕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사단의 예언도 같이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이 가운데에 두로 왕에 대한 것만 담긴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요, 마귀인데요. 원래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위해 무엇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고 그것을 준비할 만큼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처음에는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룹은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무엇을 주로 지키는 임무를 맡은 날개 가진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 그룹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는 자도 그룹이었고 성전의 언약궤 위에 조각상과 휘장에 새겨진 천사도 그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그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곁에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보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한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과 마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타락하여서 사단이 되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 28장 16,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서는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에 던져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함 때문에 천사에서 타락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고요,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떼어내신 것입니다. 누가 유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를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해져서 모든 죄의 주관자가 되기를 자청했기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뱀, 곧 사단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심어주었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심어주는 일, 그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사는 자로 자기 정체성, 자기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정말 독립적인 존재로, 자기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까? 잠언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교만은요, 우리를 성공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인도하면요, 패망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유혹의 속삭임을 전했지만 실상은요,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패망의 길로, 또 넘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넘어짐을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단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내부에 스며든 마음의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지위와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향해서 비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비춰야 할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비춰지고 다른 것을 향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서는 그 기쁨에 취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것,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 영광과 지혜와 선하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단은요, 자꾸만 스스로 높이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생각도 마음도 삶도 모두 다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영광받는 그 자리에 내가 서도록, 내가 앉도록 그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사야 14장에서는요, 바벨론 배후에 있는 마귀가 보이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에서는요, 5가지의 교만한 외침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높이겠다. 세 번째는요, 내가 북극 산 위에 앉겠다. 네 번째는 내가 구름 높은 곳에 오르겠다. 다섯 번째는 내가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리,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자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관련된 이 모든 자리에 내가 오르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결단의 모습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출현의 원인은요, 이처럼 이와 같은 교만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악의 기원이자 본질이며 악을 생산하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적인 악이다. 영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마음 자체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교만은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를 소망하면서 서로 교만한 마음을 내뿜었던 것처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가장 교만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헤아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읽었던, 또 기도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계속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만큼 정말 성경을 많이 봤던 때도 없고요, 간절히 기도했던 때도 없고, 또 말씀으로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또 들여다보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제 마음에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할까? 저렇게 살지 않을까? 말씀은 많이 듣고 안다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제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았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목회자니까, 직분자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니까 절대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저 역시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나의 열심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했던 일이 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정말 1초만 해도요, 하나님을 위했던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늘 그랬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도 사단 마귀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내가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 안에 있어서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사단 마귀에게 유혹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될 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잘 될 때를 찾아오는 교만의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찾아오는 그 영적인 교만의 때를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에 영광 받으셔야 할 그 한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또 자녀의 성공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또 미혹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어 우리 마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기꺼이 그 자리에 앉으리라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악한 본성의 모습들이 더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귀에게서 난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요, 거짓입니다. 오늘 말씀 8장 4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거짓이 넘쳐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악한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모든 것을 드리겠다 이야기했지만 아까운 그 마음에 다시금 거짓말로 속여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렸다,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다른 거짓으로 또 성령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짓은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난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운명처럼 만드는 그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명론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형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의 출신 선교사였던 판토아 신부가 썼던 7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영원한 이전부터 영원한 뒷날까지 사람과 모든 짐승은 돌고 돌며 바뀌고 바뀐다는 것이다. 즉 전 세상에서 짐승이었던 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다음 세상에서는 어쩌면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것이다. 사실 이 윤회 사상은 악한 일을 하려는 이들과 착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권고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웃지 못할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인도의 소를 보면요, 인도 사람들은 소를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몹시 학대하고 그러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생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 구걸해도 마음 아파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전생에 좋지 않은 일을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앞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당연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악마가 또 사단 마귀가 원하는 계략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않고 저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요, 사단 마귀는 자꾸만 거짓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하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에서는요,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고도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요,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소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하고 비난하는 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짓입니다. 있는 말, 없는 말 이것을 다 거짓으로 꾸며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분열과 무너짐을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고요,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요,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23절도요,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서로 분노하게 만들고요,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깨어진 채로, 무너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 마귀가 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된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그 인식의 징표를 계속해서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요,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데도 마귀는 우리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며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도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참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이요, 이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 연약해, 부족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 아직 죄인이 되었어, 죄인에 머물러 있어. 그렇게 원수된 자로 하나님과 그 화목된 관계가 아니라 원수된 자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거짓을 꾸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이 사실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기에 멈춰서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장 8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앞에만 보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앞에만 보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것이 아니라 앞에만 보아서 여전히 그 죄된 의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어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고 그의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그 말만 듣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된 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한 걸음도 다가올 수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이신 그 사랑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새 생명에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천사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사단 마귀 앞에 선다면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만 합니다. 또 어떠한 일로 나의 삶을 무너뜨릴까 무서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승리를 예비하셨고 승리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과가 이미 나온 싸움에 우리가 왜 벌벌 떨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마저도 그 발 아래에 두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이 쫓겨내시면 사단 마귀도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소하던 자들을 쫓아내시던 분입니다. 다니엘 역시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짓을 꾸며서 왕 앞에 자신을 참소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결국 어떻게 하셨는지 6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소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사단 마귀가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략은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끝날에는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사단 마귀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마저도요, 그들의 악함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악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타락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죄의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보다 타락 이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인간들이 훨씬 더 영화롭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타락이 없고 사단 마귀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고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지혜로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또 참여시키시고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이 기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악한 사단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삶 가운데에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어 live라고 하는 live, 살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거꾸로 놓으면요, 에빌, 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삶이란 악을 거스르고 대항해서 승리해야만 진짜 사는 것이다 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승리에 나아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사랑으로,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변화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사단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길 가운데에 나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것을 귀한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찾아오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단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도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교만한 것들, 거짓된 것들, 우리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뻐하고 사람이 기뻐하고 또 사단마귀가 기뻐하는 것들에 붙들렸던 우리들의 마음이 또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또 불의한 마음, 또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오니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정결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신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마귀의 그 유혹과 미혹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여서 또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셔서 주어진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란의 표현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영적으로 주님 안에 충만하여지는, 그래서 모든 교구와 구역들 가운데에, 부서들 가운데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만남과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영신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12돌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이 영적인 것들을 준비해 나아갈 때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믿음이 더하여져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고 그곳 가운데 아이들이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항암 치료하는 변영순 권사, 또 박명성 성도, 정수진 성도, 홍정아 집사, 이종구 은퇴 협동 장로, 또 방사선 치료 구원이 은퇴 권사, 이 모든 분들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고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또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어떠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그 마음을, 그 주관하심을 따라 우리가 걷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은혜들로 채워지는 오늘 이 밤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영적인 은혜들을 모든 부서 가운데에, 교구와 구역 가운데에, 모든 만남의 교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영적인 교제와 만남 가운데에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돌 프로젝트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에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온 부서 가운데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아픈 육체적인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또 홀로 외로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것으로 통하여서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소망하오니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우리의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죽음을 감당하신 그 모습을 따라 이제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영신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